다음에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있는 장소에서 우리 교회 밴드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교회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참 단순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세종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 추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매력적인 교회들이 많아요. 또 화려한 프로그램들을 가진 교회도 참 많습니다. 또 대형 교회, 유명한 교회,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1장 14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누가 그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설교를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설교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붙들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를 함께 꿈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가 흐르는 교회. 은혜가 흐르는 교회.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세상 밖으로 흘러가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떠나면 교회의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자, 은혜가 흐르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살리는 교회입니다. 자, 살린다는 것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참 괴롭고 힘들고 상처를 입고 세상에서 너무나 갈팡질팡하고 또 교회에 와서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왔지만 이 성전에서 은혜가 흐르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고 육이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바로 은혜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은혜는 값을 치르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은혜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구속 사건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은혜 받을 자격이 되었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종 주님의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참 운전대를 잡고 직장도 출근하고 또 여러분 볼일도 보시고 교회도 오시고 그렇게 하십니다만,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차량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기름 한 방울도 없으면 차가 멈춰서는 거예요. 저는 교회라는 것은 주유소와 같은 것입니다. 은혜를 이 교회 안에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이곳에서 공급받고 우리가 막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가 세상 가서 힘차게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자, 예화를 하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쓰러진 선수에게 달려간 라이벌. 무슨 말이냐 하면 2026년도 브라질의 리우라는 곳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리우 올림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600m 올림픽 여자 5000m입니다. 5000m 달리기 예선이 일어났습니다. 예선이 있었어요. 그 경기에서 뉴질랜드 선수 니키 햄블린이라는 선수가 달리다가 그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0m를 달리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선수가 뛰었겠습니까? 그런데 달리던 선수가 자빠지고 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대형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미국의 에비 디아코스티노라는 여자 선수가 넘어진 뉴질랜드 선수 니키 햄블린 선수를 달려가서 그녀를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미국 선수는 그 넘어진 선수가 큰 부상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까 염려가 되어서 자신은 뛰면서 자기 기록과 자기의 순위를 다 포기하고 경쟁자를 먼저 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기가 마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에게 인터뷰를 받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경쟁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인터뷰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순위에 들지도 못하고 기록도 다 포기가 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한 생명을 큰 부상에서 살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자, 저 화면을 보시고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행동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세종 주님에게 오실 때마다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사법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은혜 받으십시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강단에 설교도 하고 여러분 섬기고 그러고 많이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이 강단에 설교하고 누구든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시는 분이나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다 선교사님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인사를 그렇게 하십시오. 주일 예배 때도 마찬가지. 예배 때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전도에서 섬기는 여전도 회장님, 남성교회에서 남성교 회장님, 교회학교 섬기는 교사, 또 찬양대회 섬기는 찬양대원들, 우리 장로님들, 재정부에서 맡아서 순수한 재정부원들, 차량으로 섬기는 분들, 우리가 여러분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설교하시고 나오시는 분들 누구에게나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신다 그러면 모든 목사님이 참 큰 기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바꾸세요. 또 성도들에게도 인사할 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인사.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또 다음 교회는 사람을 살려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목적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사람을 살리는 일은 뭐냐 하면 영적으로 사람을 살려내요. 여러분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사회는 성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 얼마나 잘했느냐, 또 능력을 현대 사회는 평가합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또 어떤 사람, 현대 사회는 결과를 중요시해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어떤 결과를 할 수 있었느냐,
이것으로 현대 사회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된 하나님의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과로, 능력으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을, 아픈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상처 입은 사람을 끌어안아줘, 실수한 사람에게, 허물이 있는 사람에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할 수 있다 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자리가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관계의 회복이 절실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다 깨어져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여러분 단절이 된 가정도 있고요.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많은 관계에 불편함과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여러분 많은 갈등 속에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OECD 국가가, 우리나라도 OECD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국가에서 사회적 신뢰도가 한국은 어느 정도 되는가 했더니 상위권이고 높으면 좋은데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서로가 믿음이 가야 되고 신뢰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점점 우리 사회가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벽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가 성도들은 우리의 지체 아닙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도 조차도 벽이 생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시대에 은혜의 교회는 세상에 가장 필요한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서로 간에 믿음이 생기고 서로 간에 화목하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참 어떤 교회가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교회일까요? 자, 두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이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는 아까 처음에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살리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살리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사역이고 또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 자, 이 진리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숨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음 진리는 그 다음 진리는 가려짐이 없고 숨겨지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에서 세상 이야기를 듣고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강단에서 세상의 말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많은 그 시간을 보게 되면 너무나 세상적인 이야기, 너무나 세상에 있는 그런 말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바로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왜 진리가 필요할까요? 왜 진리가 필요하냐면 세 가지 이유 때문이고, 첫째는 은혜만 강조하는 교회는 방종에 빠질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진리만 강조하는 교회는 정죄로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있게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도 충만하셨고 진리도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는 은혜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진리도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진리가 충만한 성도가 균형 있게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항해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 항해하는 배가 아무리 크고 화려할지라도 나침반을 잃어버린다면 그 배는 결국 포류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삶의 나침반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저들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교회가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설교, 강단에 선포된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 나침반을 인도해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정보는 넘치지만 진리가 부족한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챗 GPT라고 하는 AI 여러분 시대인데, 또 지금 시대는 또 SNS로 정보는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도 세종 주님의 교회 유튜브가 있어요. TV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우리 교회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모든 순서를 유튜브로, TV로 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넘쳐나지만 정작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참인지 결정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저들에게 선명하게 진리를 선포해 줘야 된다. 성도들의 삶을, 방향을 찾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화시키는 교회. 따라서 하겠습니다. 변화시키는 교회. 자,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살리는 교회.
또 진리가 충만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세우는 교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는 교회는 변화시키는 교회. 예수님의 방식은 언제나 균형입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하나가 돼요. 은혜 따로 진리 따로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 한 번은 예수님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만나게 되셨어요. 그 여인이 간음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여인에게 정죄하는 거예요.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쓰신 글을 보고 한 사람씩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남은 사람이 누가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먼저 정죄하면 안 된다. 정죄하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어서 예수님이 뭐예요? 뭐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은혜는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원의 의사들은요, 환자들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이 있다면 그 환자들에게 정확한 진단을 의사들이 내려준다고 합니다. 정죄 없는 은혜가 환자를 진로실로 찾아오게 만들고 정확한 진리, 즉 정확한 진단이 환자를 치료해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품어줘야 돼요. 교회에 올 때에 누구든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가 품어줬으면 좋겠다.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성도들이 서로 품어주고 성도들이 떠안고 아픔을 같이 안고 기도하고 그렇게 공감해주고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 교회에 와서 오히려 시험 들어서 낙심되어서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을 품고 그러나 또 중요한 건 진리를, 바른 진리를 세우고 변화시켜 주는 곳이 바로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다음,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는 결국 변화된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뀐다는 것 놀라운 역사입니다. 상처가 치유가 되고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고요. 가정이 회복되어지고요. 세상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화된 증거입니다. 자, 다음 한국교회의 새로운 방향이 세워져야 되는데, 자, 오늘 시대는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손상되고 신뢰도가 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라고 하면 정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를 바라볼 때에 참 존경하고 참 바르고 좋은 곳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신뢰도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볼 때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전히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타락하고 변질되고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또 다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진다면, 세상도 무너지고 있는데 교회도 무너진다면 어디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건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잡힌 교회만이 이 땅을 저는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곳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실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도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떠난 것처럼 산다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 은혜로 충만하지만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상처가 치유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서로를 품고 진리로 서로를 세우며 변화시키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옛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여러분들 계속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